우리 교회 생활은 사실상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 이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땅에서 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상에 살 적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인, 폭행, 사기, 속임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은 어떨까요? 왜 천국의 삶이 행복할까? 천국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타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저주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또 이 땅에서 삶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삶은 잘 사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보게 되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 문무병자 하면은 다 몰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친히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시켜 주시고, 또 창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는데 그런 창기를 만나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구원시키시고, 더군다나 이 시신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만지지도 않는데 그 시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우리 구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구원시킨 그런 것하고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게 보니까 이 섬김의 본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저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데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 천국에 따온 사람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천국에서의 삶은 항상 이타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천국의 삶을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적에 남을 위해 살게 되면은 내가 너무나 손해를 많이 난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손해나는 가운데에서 희생당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배경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이잖아요.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중요한 마지막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가 성찬식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주님이 지상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은 그냥 한 번 일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발 씻는 것도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그 마지막 말 저녁에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이렇게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
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에이스텔로스,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가 하면요, 구속사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론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그때까지도. 천국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끝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가룟 유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3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나를 배신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죽으실 적에 처음에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살지 못하니이다 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범죄했을 적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지만은 그걸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는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도할 적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좀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가운데서 여러분, 이 결혼 제도가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우리 끝까지 행복에 살자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데 다 서약하잖아요. 서약.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 서약합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많은 가정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어느 통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1위는 아니에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이 경제협력기구 속한 34개 그 선진국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혼율이 사실은 한 9위쯤 됩니다. 9위, 우리 한국이. 우리보다 더 이혼율 많은 나라가 있죠. 그런데 어떤 기자가 자관에 뭐 1위다라고 쓰니까 그게 다 퍼져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또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의 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외도 문제라든지 또는 성격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뜨거울 적에는 경제적인 문제 극복해 나갑니다. 외도를 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부의 갈등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말에는 부부간에는 정만 있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만 있으면 산다. 예? 무슨 뭐 굶어도 무슨 정말 누추한 잠자리에 잔다 하더라도 뭐 다 형편이 나빠도 부부간에는 정만 있으면 산다. 그 정이 뭐니?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가 사랑을 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50대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디스코로다가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80 넘으신 시아버님이 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이 권사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권사님은 항상 아버님, 제가 좀 더 건강해서 아버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시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너를 도와야 할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요, 진짜 순수한 사랑,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랑으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이 권사님이 가게를 갔는데 장로님을 만났어요.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권사님 그동안 고생 너무 하셨죠. 이제 좀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막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에는 권사님이 너무 그동안에 힘들어서 이제는 그 말 듣고 그냥 마음에 그래서 오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권사님 우시지 마세요. 권사님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제가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셨 걸로 장로님에 비쳤기에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시원해 하신 걸로 보이십니까? 시아버님만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고 제가 그렇게 시아버님 시중 들었지만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시원하다니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비록 육신은 고됐지만은 그 시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섬겼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면은 그런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게 느낀다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할 적에 힘들더라도 그게 오히려 감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힘들다고 짜증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사랑이 있다면은 음식을 만들면서 왜 힘들어하겠어요? 오히려 기뻐하죠. 내가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절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힘든 것이지. 교회 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힘들고 짜증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증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봉사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주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태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다가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사실 당시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이 지금처럼 좋은 구두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가 이 샌들, 그냥 바닥만 있고 그런 신발이잖아요. 집신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뭐 팔레스타인 먼지 많은 그런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게 관습인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일은 종이 하든지 노예가 하든지 그런 사람도 없으면 서로가 씻어주는 그러한 것이 관습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적에는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씻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자리 한다. 누가 크냐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씻어주면 내가 씻어주겠다. 그런 마음인 거지. 그럴 때에 주님이 먼저 이 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는 알 것이다. 또 내가 널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만 씻으면 다 된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그리고 땅에서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 최후의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 모욕, 멸시, 천대받는 그런 십자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곤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은 일치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겸손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너희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있으면은 다툼이 없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겸손도 따라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주 천재라고 소문을 들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성장하면서 항상 오르막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어디 가든지 1등, 1등, 1등. 그리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명강의로 인정을 받았고 그가 쓴 한 30권의 책은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굉장히 점에게 불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장애인들 섬기는 일을 했어요. 장애인 하나를 붙잡고서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대접을 받으냐고. 그럴 적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은 교수의 직을 버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 그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보다 유능한 사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 대답이 이랬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성공, 성취, 인기, 명예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보입니다. 나는 지금 낮은 자리에서 장애인을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가 바로 헨리 나우엔이죠. 낮은 자리에서 있을 적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어제 우리 방재필 집사님을 잠깐 신방했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전에는 옷을 갈아입는 게 10초면 갈아입었는데 지금은 옷을 갈아입는데 10분이 걸려요. 여러분
속옷 하나 갈아입는데 여러분 10초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 그분은 정말 그런 정박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 옷을 하나 갈아입히고 한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갈아입히고 이렇게 나오는데 2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2시간.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오르막길을 좋아합니다. 오르막길, 성공의 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우리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존경받는 교수였던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적에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질지라도 참으십시오.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고, 눈에 눈물이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심장이 깨어질지라도 참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용서로 섬김의 본을 보셨습니다. 용서로. 오늘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다는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를 팔자 이 가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이게 누구 가는 자 아니겠어요? 예, 자기를 팔리 가는 자를 아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마저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지하들이 도대체 몇 번을 형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적에 7번까지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뭐예요? 70번씩 7번은 무한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용서로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항상 마음에 매여 있는데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내 마음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정말 자신을 더 훨씬 좋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 어느 집사님이 직장 다니시는데 이 직장 생활할 적에 가장 고역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요, 이분에게는 회식하는 자리야. 회식.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 꼭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항상 이렇게 이제 술 마시는 걸 사양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 회식 갔는데 이 상급자가 술 마시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는 교회 다녀서 뭐 안 마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말이죠,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서 뺨을 탁 때렸습니다. 뺨을 맞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가정이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뺨을 때리나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회사를 안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무단 결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어떨까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겠다 그런 마음 갔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하자 하고서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개야, 너는 뺨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사표내려고 하냐?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너는 뺨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 그 슬퍼서 분해서 사표를 내려고 해. 그런 마음이 딱 올려오니까요,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죄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뺨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할까?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 어쩌면은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서 그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회사가 막 슬렁슬렁거려요. 그 사람,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이 징계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회사 일을 잘못해서 손을 끼쳤기 때문에 징계의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뺨 때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집사가요, 찾아가서 상대들한테 그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분을 구명운동을 폈습니다. 구명운동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뺨을 때려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명운동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용서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어요. 직장 선교회에 나중에는 리더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묘하죠. 내 뺨을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직장 선교회 리더로 일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용서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집사에게 어디서 그런 용서의 힘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용서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 부어지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 자세, 태도 갖는 거, 그 금년의 목표잖아요. 우리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스코틀랜드 가정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We are saved to serve. To serve. 서브하기 위해서 saved,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